진승사 천도제에서 팔척귀가 빙의한 정사순이 광기의 어린 눈으로 중전을 향해 단검을 휘두르자 천도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사순이 다시 중전에게 검을 휘두르려는 순간 대비가 몸을 날려 중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은 그대로 대비의 등을 향했고 그녀는 피를 토하며 중전을 끌어안은 채 쓰러졌습니다. 강철이는 절규하며 정사순을 내리쳤으나 이미 팔척귀는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비는 숨을 거두었고 중전은 피투성이가 된 채 실신해 있었습니다. 왕 일행은 급히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궁에 돌아온 중전은 치료를 받으며 가까스로 숨을 부지했지만 태아의 상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궁은 침묵에 잠겼고 왕은 자신이 천도제 전에 중전에게 주었던 경귀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경귀석을 중전에게 주었건만 어찌 팔척귀로부터 중전을 지키지 못했단 말인가? 왕의 말을 들은 강철이와 열이, 가섭스님, 상선영감은 암수 경귀석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강철이는 조용히 다가가 경귀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경귀석에 닿는 순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곧장 기운이 부딪히고 통증이 퍼졌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강철이는 곁에서 조용히 경귀석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경귀석의 기운이 사라졌어. 가섭스님은 경귀석의 정기를 복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경귀석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상선영감은 깊은 눈매로 강철이를 바라보더니 곧 내관들을 불러 모아 하나씩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두 내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명은 원자의 처소에서 다른 한 명은 왕의 침전에서 시중들던 내관이었습니다. 예조 판서의 명이었습니다. 경귀석에 술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소인은 그저 술만 부으라고 해서 명을 따른 것인데 죽을 죄를 졌사옵니다. 이를 들은 상선영감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사실을 전했습니다. 왕은 얼굴빛이 굳어졌고 즉시 예조 판서를 불러들여 조정 안에서 직접 신문을 벌였습니다. 예조 판서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곧 풍산의 말에 따라 내관들을 움직였고 경귀석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왕은 예조 판서, 풍산, 세원 등 모든 관련된 자들을 도성 안 저작거리 형장에 결박하여 그들의 죄를 알리고 처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가섭스님은 노스님에게 경귀석의 신령한 힘을 되살릴 방법을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허공에 손을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번개, 푸른 번개. 그 말을 들은 가섭스님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뜰에 모인 가섭스님과 노스님, 열이와 강철이는 향로에 골담초 잎을 피우고 그 안에 깨끗한 물과 골담초 꽃을 넣고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꽃물이 우러난 향로의 암수 경귀석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암수 경귀석은 미약하게나마 빛을 내기 시작했고 조용히 진동하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은 이내 식어버렸지만 가섭스님은 열이와 강철이에게 말했습니다. 경귀석의 정기를 완전히 되찾으려면 하늘의 기운이 필요하다. 스승님께서 푸른 번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손바닥에 물기운을 응집시켰습니다. 골담초 꽃을 먹은 그의 몸은 수기를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손끝에서 푸른 물기운이 서리처럼 맺히더니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고 마침내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번개가 내리꽂혀 경귀석에 닿았습니다. 암수 경귀석은 그 순간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고 눈부신 빛을 발하며 그 신령한 정기를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왕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경귀석이 신령함을 잃은 틈을 타 팔척귀의 사악한 기운이 왕의 몸속으로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몸을 곧게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가 서서히 붉게 물들었고
목소리 역시 저음으로 갈라지며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지켜보거라. 모두 어찌 죽게 되는지.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와 원한으로 뒤덮인 팔척귀가 이제는 왕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팔척귀는 복수의 걸림돌이 되는 강철이와 열의부터 없애기 위해 상선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검서관 윤갑과 애체장인 열의를 잡아 바로 차명에 처하라. 그 순간 왕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상선 영감은 놀라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 음성과 기운은 분명 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척귀가 왕에게 빙의한 것을 알아챈 상선 영감은 곧바로 열의와 강철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열의와 강철이는 가섭 스님과 함께 급히 궁으로 향했습니다. 가섭 스님은 신령한 기운을 되찾은 경귀석을 손에 들고 왕 앞에서 진언을 읊었습니다. 경귀석이 푸른빛으로 맥동하자 왕의 몸에 얽혀있던 어둠이 요동쳤고 팔척귀의 기운이 왕의 몸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철이가 팔척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철이의 몸에서 번뜩이는 푸른 수기의 기운이 피어올랐고 긴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끝에선 물줄기가 서리처럼 응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의 손끝에서 나온 서리 어린 물줄기는 순식간에 칼처럼 응집되어 팔척귀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팔척귀는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100년 전 승천하려 할 때 한 아기의 눈에 띄어서 땅에 떨어졌지. 그 아기를 안고 있던 장군이 바로 나 천금휘다. 나는 그 왕족 아기를 전쟁의 불 속에서 구해냈지. 하지만 정작 나의 아들과 아내, 노모, 그리고 수많은 용담골 백성들은 모두 불타 죽었다. 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불타 죽었지. 연종대왕 때문에 희생된 그들의 원한을 잊은 적이 없다. 내 놈은 어찌하여 나의 복수를 막는 것이냐? 팔척귀는 이내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 말은 강철이의 가슴속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왕의 몸에서 일단 팔척귀를 퇴마했지만 언제 팔척귀가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의는 가섭 스님과 함께 서둘러 용담골 백성들과 팔척귀를 위한 천도제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진승사 천도제에서는 팔척귀의 뒤엉킨 100년 전 용담골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고 팔척귀에 대한 진정한 사죄도 하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그들의 한이 깃든 용담골에서 천도제를 지낼 준비를 했습니다. 열의는 동시에 팔척귀가 다시 나타나 끝내 원한을 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생전에 넙덕 할머니가 남긴 저승굿 무복과 부적을 지니고 화덕차사 소환의식도 강철이 몰래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천도제가 시작되었고 가섭 스님이 목탁을 울리며 진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진언이 깊어질수록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넋은 하나둘 승천하여 연기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그 순간 붉은 연등이 갑자기 꺼지며 검붉은 안개가 일렁이더니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기운은 곧장 왕에게로 향했고 강철이는 팔척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골담초 꽃을 먹고 이무기의 수기를 온전히 회복한 강철이는 담수의 정기를 온몸에 두른 채 팔척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강철이는 몸을 낮추고 손끝에 기운을 응축시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서 응집된 수기가 번개처럼 날카롭게 하늘로 솟구쳤다가 곧장 땅을 가르며 팔척귀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팔척귀는 그 자리에서 휘청이며 괴성을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열의는 화덕차사 소환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넙덕 할머니의 저승굿 무복을 입고 부적과 팔척귀의 명패를 도포 안쪽에 붙인 열의는 저승사자의 세계와 이승 사이 그 위험한 경계선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강철이는 그것을 본 순간 열의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휩싸였습니다. 열의야, 안 돼. 그 의식으로 네가 급살 맞을 수도 있어. 위험해. 강철이는 이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야광주의 미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몸 안에서 진기가 요동치며 야광주는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는 손끝에 기운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기운이 한 점에 모여 가슴을 울렸고 이내 야광주는 그의 가슴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고통이 몰려왔고 피가 솟구치듯 진기가 일렁였습니다. 여리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안 돼, 강철아. 야광주를 소진하면 넌 승천할 수 없어. 골담초 꽃을 먹은 강철이는 야광주를 소진해도 비비처럼 소멸하진 않지만 인간이 되어 승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철이와 여리는 가섭 스님에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철이는 여리를 말없이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물기운이 응집되며 서리처럼 맺혔고 그 중심엔 야광주가 푸른 섬광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천둥이 울리며 구름이 갈라졌고 그 틈을 뚫고 내리꽂힌 번개가 야광주에 닿았습니다. 야광주는 그 기운을 흡수하며 강철이의 손끝에서 폭발적인 빛을 터뜨렸고 그 섬광은 거대한 파도처럼 팔척귀를 향해 몰아쳤습니다. 그 순간 팔척귀는 괴성을 지르며 넙덕 할머니의 혼을 토해냈습니다. 할머니의 혼은 여리에게 다가가 서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왕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적 속에 울리는 왕의 발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왕은 강철이에게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만하라. 이 모든 고통과 원한은 나의 고조부 연종대왕의 악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왕은 팔척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년 전 우리 왕실의 어리석음과 무책임으로 청금이 장군과 용담골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 죄업을 내가 감히 짊어지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팔척귀는 온몸을 덮은 푸른 기운 속에서 천천히 몸을 떨었고 그 속엔 억울하게 죽어간 한 인간이자 장군으로서의 흔적이 스쳐갔습니다. 청금이 장군의 혼은 이내 깊은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군의 원한은 비록 모두 걷어지진 않았지만 100년의 고통 끝에 맞는 승천의 문 앞에서 그의 얼굴에는 언뜻 안식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때 가섭 스님은 천천히 마지막 천도 진언을 읊었습니다. 묵은 원한을 푸시고 고통을 거두소서. 이제는 극락의 길로 가소서. 그 진언과 함께 청금이 장군의 혼은 점점 빛을 발하더니 하늘을 향해 천천히 떠올라 찬란한 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왕과 여리, 강철이, 가섭 스님은 머리를 숙이고 청금이 장군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그제서야 넙덕 할머니의 혼은 생전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여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리야,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내내 한이 되었단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마음 다 안다. 그런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내줘서 고맙구나. 이젠 할머니를 보내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여리는 할머니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할머니를 천도했습니다. 여리는 이내 강철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철이, 너 승천 못하게 된 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궁에 오고 내가 화덕차사 소환하는 게 위험할까봐 야광주도 소진하고 다시 승천하려면 1000년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데. 강철이는 조용히 여리의 손을 감싸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너에 대한 마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이미 승천 같은 건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 네 곁에 머무르고 싶었고 그게 나의 진짜 소망이 되었어. 여리야, 나랑 혼인하자. 이 생에서, 아니 앞으로의 모든 생에서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자. 나와 행복하게 100년해로 하자. 여리는 강철이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두드렸고 오래도록 품고 있던 두려움이 따스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정말 나랑 같이 있어 줄 거야? 그녀의 물음에 강철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살며시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열이가 화경에서 보았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혼이 나여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 화경의 얼굴은 윤갑의 모습을 한 강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군계는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의 상처는 신기하리만치 빠르게 아물었고 모두가 염려하던 태아도 무사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기와 불안이 감돌던 궁궐에는 봄 기운처럼 부드러운 온기가 다시 깃들었습니다. 왕은 스스로를 돌아보았고 왕실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공노비를 해방하여 노비로 살아온 백성들에게 자유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며칠 뒤 강철이와 열이는 윤갑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노을이 깃든 뜰안 두 사람은 고요히 발을 들였습니다. 강철이는 조용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윤갑의 어머니는 그 부름에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강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턴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열이와 혼이 나고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철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처음엔 조심스럽고 망설였지만 곧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 손끝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열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 왕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하며 도성 한가운데 큰 기와집을 하사하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며 둘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